9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과 데살로니가 개론을 설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신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막 받아들인 어린 교회가 어떻게 박해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서신은 단순한 교리 이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눈물과 사랑, 그리고 초기 교회가 씨름했던 신앙적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우리는 이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초기 교회가 가졌던 소망과 인내,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의 터키 남동쪽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혈통상으로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교육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아주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으며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당시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더 자유롭게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그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까지도 가게 되었지요. 이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도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주 독특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카산더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내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지요. 이후 주전 146년 로마가 마게도냐를 정복한 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는 이 도시에 특별한 특권과 자치권을 부여하였고 이 도시 시민들은 로마에 대해서 상당한 충성과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아드리아해를 거쳐 동방에 오늘날의 터키 지역까지 연결하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큰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를 관통합니다. 이 길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상업적 교류의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정치적, 경제적 요충지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신약시대 도시 중에서 상당히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데살로니가는 북유럽 복음 확산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종교적으로 매우 혼합적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특별히 제국 숭배가 왕성했는데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가이사가 주다라는 말이 충성의 고백이었죠.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이 도시에서는 반역으로 들렸습니다. 오직 주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정치적으로 몰락한 예수가 주이며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이 지역에서 사용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이사가 주가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신비 종교가 많았지요. 특히 디오니소스 숭배는 술과 성적 방종을 통해 신과 교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카비루스 숭배는 도시가 위기에 빠지면 카비루스가 구원한다는 신화를 믿었습니다. 이런 신비 종교는 아주 심각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적인 문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시가 성적 타락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더욱더 문란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교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공동체도 강하게 존재했지요.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강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듣고 신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개척과 박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 환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지요. 바울은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바울이 3번의 안식일, 즉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떠났고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바울이 최소한 데살로니가에 몇 달 이상을 머물렀다고 주장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랜 기간 머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이렇게 짧은 기간 복음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황제 숭배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복음을 유대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빠르게 일어났지요. 이 박해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아주 짧게 사역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걱정했었지요. 이 어린 교회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은 결국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어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길 바랬습니다. 때가 되어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디모데는 그곳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오히려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고 곧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후 50년에서 51년경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박해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 있지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재림사상, 즉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지요. 성적 타락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성결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사도성의 변호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모략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두려워서 데살로니가를 떠났고 그리고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일하는 사역자, 텐트 메이커라고 말했으며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데살로니가를 사랑으로 섬겼음을 강조합니다. 이 네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바울의 인사와 감사이고요. 2장과 3장은 바울 사역의 회상입니다. 4장은 사랑과 거룩과 근면하라는 생활 지침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은 잘못된 종말론 재림사상을 가르쳐주고 있고 권명과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데살로니가 전서인 서신을 보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해는 오히려 강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강조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잘못된 종말 사상을 받아들여서 일상생활과 생업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처방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내졌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먼저 3절과 4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성장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한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 고난을 강조합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을 도입해서 밝히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10절에 바울은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증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박해로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과 12절에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적 고난은 잠시일 뿐이며 궁극적 소망은 주님의 재림과 영광이라고 가르치지요. 바울은 마지막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길 간구하고 있지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베드로 후서는 기록한 목적이 3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요, 박해 중인 교회를 위로합니다. 이 박해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증거로 해석하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하지요. 두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고 재림의 올바른 징조와 순서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3장에 기록된 것은 게으른 생활의 교정입니다. 재림을 빌미로 일상과 생업을 포기한 자들을 강하게 책명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주의 재림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재림,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과 적용점은 재림, 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도피가 아니라 제자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와 제자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주는 교훈과 적용점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복된 성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교훈했습니다. 비록 핍박과 고난,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초대 교회의 큰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가 붙들어야 할 신앙하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 묵상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과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초로 삶아 주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이 교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